안에도 안 먹어도 돼. 아유 맛있다. 그치? 네. 언니 나와봐. 네. 이번에는 가을이 온 것 같은데 나무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익기도 전에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익어버려. 네. 응. 나무들이 다 가지만 남았어. 저번에 그러니까. 어느 곳 가지만 남고 다 떨어졌더라고요. 맞아. 마이크 테스트. 아하하하. 이제 된 거 같아요. 이거 치워드려요? 제가 치우려고 그랬죠? 제가 치워줄게요. 이렇게 같이 이거 하면은 나오죠? 네, 다음. 전도사님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세트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나 이거 해드리지 않아요.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은데. 원래 이게 있었어요, 여기? 예? 아니, 없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가지고. 알리 애우자라나서. 치워버려. 하늘 크네. 이렇게 부모님이 능력자네. 네? 기계를 잘 만드시니까. 올라나요? 자주 입고. 정말 키워야 되겠다. 춤춰야 되겠다. 춥죠? 네, 기쁘니까 춤춰야지. 아, 그거 춥죠? 다 도망가시네. 다 모일 것 같은데? 응, 신기해서. 한번 해봐. 도망가나 뭐이나. 엄마 도망갔어요, 나. 옛날 어디지? 어째? 언제 중국 해봤어요? 노래잖아. 아, 동원 노래잖아. 아유. 도망가는. 가서 앉아있는 거 아니야? 앉아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일단 예배 드리고. 일단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실래? 아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 좋은 목사님이라서. 컨디션. 됐죠? 스팀 좀 되게 지금 이쪽에. 저그룹 흘러가는. 한번 불러볼래?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배우는 중에. 1년 후에는 가능할 거야, 아마. 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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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저희는 신방 통정지구에 있는 복된 예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릴 터인데 아시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혹시 아이들이 다치거나 해서 이상약품이 필요하시면 이곳에 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료로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주님이 만드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날까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가 드린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본문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넥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제목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범위는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벌인 그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5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르러서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의 지도자들이 이루지 못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하여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입니다. 모압은 동쪽에 있고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 남쪽으로는 에돔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리품을 거둬들입니다.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이들은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보잘것없는 시골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한 것만도 엄청난 일인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왜 베푸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7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몇 장? 8장. 지금 다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7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7장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궁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성직자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니 좋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시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과분한 그 사랑을 감격하며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뜻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하니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다윗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그 뜻은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우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우리네 같은 일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안에 붙잡혀 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NO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외부적으로 하나님을 내세워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소망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혹시 나의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섬기라는 엉터리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8절 첫머리가 이후에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다윗의 언약이 바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 하 8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예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을 이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밧세바 사건 이전이기에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 앞에서 살았는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힘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다 찾아 헤매던 사울이 불안해서 만났을 때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존중한다라기보다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참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살펴보니까 4절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지금 블레셋에서부터 지금 한 나라 정복해 가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이런 그야말로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바 왕 르홉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누구의 땅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어야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바 왕이 차지하려고 그것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그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전략 무기가 어마어마한 거. 이 당시 최우선 뭐라고 할까요? 최고의 그런 전략 무기를 가지고 이들이 싸우러 나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의 땅이기에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윗의 정말 그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많은 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대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100대는 자신들의 전리품을 옮기고 병사들을 뭐 이런저런 병참 그러한 어떤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1700 마리의 말에 아킬레스건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도 보니까 신명기에서 17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할까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할까봐 그것이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머지를 다 잘라버리고 다시 무기로 쓸 수 없도록 그 말들을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자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그 1700마리나 되는 그 말을, 그 어마어마한 말을 다 못 쓰게 만들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냐고, 바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는 삶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기고 있는 이 전쟁 역시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의존하고 믿고 나가는 다윗의 믿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다윗은 그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 소바 왕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 싸우면서 그 왕을 완전히 다 전쟁에서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왕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적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선물, 아들을 통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기쁨의 선물을 보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자신이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쪽 옆에 숨겨놓던 그 사울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왕권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선물로 받은 것 자기가 가져도 그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마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마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쪽 옆에 숨겨놓는 자는 오히려 가난해지거나 망하게 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주인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전리품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재료로 건축 자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다윗의 그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동이었던 어린 소년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에 그냥 두고 나오는 하나님 존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그 겸손함이 아직 내게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살읍시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 앞에서 침상을 적셔가며 회개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만 욕심내지 말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은총을 받을 삶을 살아봅시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겸손함과 순종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아버지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양이 들려지는 귀마다 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보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거룩하신 주